예,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예. 오늘 저희는 2024년을 마감하는 안식일을 보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동행하고 있는 동행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하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서로에 대한 필요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양우 장로님하고 이재숙 집사님이 또 우리 서천교회 또 언제 오셨는지 오셔서 귀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또 설교의 주제와도 이렇게 맞닿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눈이 한방눈이 내려서 좋았습니까? 예? 어느새 우리는 벌써 이 낭만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흰눈이 내리면 참 강아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1년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있어서 이 한 해가 과연 어떠한 한 해였을까? 부족함과 허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온 대지를 하얗게 덮어준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새롭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신다는 주의 은혜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리리라.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배우 아십니까? 이 배우 알아요, 몰라요? 모르세요? 찰톤 헤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죠? 벤허. 벤허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이 벤허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벤허가 절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죠. 나중에 악역을 담당하는, 누구죠? 메살라라고 하는 그런. 근데 이 사람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문둥병에도 걸리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이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재산을 몰래 숨겨놓고 폐허가 되는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벤허의 충성스러운 집사가 말이죠. 그런데 벤허가 길고 힘들었던 4년 동안의 이 유랑에서 돌아왔을 때 이 그 충성스러운 이 집사는 로마군에 의해서 뭐가 잘려 있었냐면 두 다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장애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 몸으로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 의아해하는 이 벤허에게 이 집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건장한 최구의 멜락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벤허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하 감옥에서 같은 날 나왔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 이 친구는 혀를 잃어버렸고 저는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뭐가 되어줬어요? 혀가 되어주었고, 이 친구는 저의 다리가 되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혀가 없어 말을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잃어버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가면서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사람 인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문자입니다. 최소한 둘이 있어야지만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데 그래야 비로소 뭐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재산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그것을 보고 감탄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라도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산의 진미로 이렇게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즐길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그 모든 것에 가치가 생겨나고 의미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이 서로를 필요로 하며 아끼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줄 때 행복한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느끼게 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 소중하고 친구가 소중하고 이웃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들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에 더하여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릿 시냇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이 다 말라버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방의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보내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3년 동안 긴 3년 동안 기근을 함께 이겨내면서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함께 지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이 함께 보낸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다고요?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가 매우 일방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크게 쓰시는 그런 선지자이고 사르밧 과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 땅 시돈에 거하는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이후에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이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열왕기상 이 17장 24절을 끝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연극 무대에 지나가는 여인 1, 2 정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먹을 것이 떨어진 이 사르밧 과부에게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필요한 그런 존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에게는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라고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일방적이고 어떤 한 사람에게 치우쳐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등한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누가 필요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꼭 필요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가 만들어준 그의 손으로 만들어준 음식을 받아 먹었고 사르밧 과부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보내신 엘리야로 말미암아 뭘 공급받았어요? 양식, 밀가루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와 그의 아들을 생명을 지키셨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시돈 땅 사르밧 이 연약한 과부는 그러고 보면은 꼭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근의 긴 날들 동안에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믿음의 동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그들에게 3년의 기근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외로운 고달픈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일방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깨우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며 내가 없이는 그가 살 수 없고 그가 없이도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함께 보낸 3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넉넉함으로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고 형제의 넉넉함으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오늘 하늘에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하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다른 성격, 다른 배경, 다른 환경을 가진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쉽게 낙심하는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우울하고 비관적인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온유하고 너그러운 성격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날카롭고 예민한 그러한 성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성격과 배경과 환경을 가진 성도들을 교회에 두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를 책임져 주면서 함께 승리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늘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여기 와가지고 이 썬다싱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째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인도의 선자 이 썬다싱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자주 들어도 은혜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그는 티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리까지 쌓인 이 폭설을 뚫고 히말라야의 어느 언덕을 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길동무를 한 사람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험하고 외로운 길에 길동무가 생겼으니 얼마나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탈진해서 눈 위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썬다싱이 다가가서 살펴보니까 아직 뭐는 붙어 있어요?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들쳐 업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함께 동행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보게, 그 사람은 금방 죽을 사람이네. 그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는 우리까지도 죽을 것이 뻔하니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가세나.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들은 썬다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라도 그 사람을 업고 가기로 결심하고 그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썬다싱의 발걸음은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던 사람은 저 앞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혼자 걷기도 힘든 눈길을 다른 사람을 업고 씨름을 하며 가는 동안 썬다싱의 온 몸에는 땀이 흘렀고 그의 체온에 의해 엎혀있던 사람의 얼었던 몸도 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엎였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눈 위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다가는 우리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혼자 앞서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썬다싱이 쓰러져 있던 사람을 살렸지만 쓰러졌던 사람이 또한 누구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썬다싱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쓰러져 있던 사람에게 썬다싱이 필요했던 것처럼 썬다싱에게도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1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다고요? 꼭 필요했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를 동행케 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망각하게, 잊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존재라는 것은 잃어버리게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우리 머릿속에 남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한 가정의 비극이고 사회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이죠. 세워주는 대신에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질밟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처럼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메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천교회가, 아니 우리 서천 가족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이래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앞에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수록 뜻이 있고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성실하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가장 값지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름다운 동거, 이분들이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재혼을 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동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집에 그냥 거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와 사르밧의 이 동거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이전에 알고 지냈어요? 모르고 지냈어요? 모르는 사이였어요. 단지 하나님의 섭리로 3년 동안 한 집에서 머물게 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 엘리야와 아들 하나 둔 이 과부가 한 집에서 3년 동안이나 지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습관과 성격이 이렇게 지내보면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되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거가 끝날 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여기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서로에게 대하여 늘 그렇게 진실했고 정직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들 가장 가까이에 두신 누구였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내 믿음의 형제 자매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자이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 아무리 성격이 까다로워도, 아무리 나와 다른 점이 많아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곁에 두신 소중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옆에 계신 분이 왜 가장 소중한 분입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한 영혼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그리고 지내거나 안 드는 사람은 이렇게 제쳐두거나 이렇게 구분하셔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에게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하늘 아래 누구에게서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격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요 한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하늘까지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독창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그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듣고자 공연장에 몰려들었어요. 공연 시간이 되어서 모두들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와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지 못하게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공연이 좀 늦추어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대신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촉망받는 신인 테너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이렇게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그를 단상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청중들은 웅성거리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인 가수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중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이 신인 가수는 최선을 다해서 몇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났는데 그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인 가수는 너무나 어색해서 어떻게 무대에서 내려가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청중들 사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흥겹게 박수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인 가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2007년에 세상을 떠난 역사상 가장 뛰어난 테너로 손꼽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아들이 외친 격려의 한마디가 테너 가수로서 거의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힘과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불편하고 힘든 동거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로 만들었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 서천 가족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만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며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르밧 과부의 집처럼 좁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천교회에서 영생의 약속을 늘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분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칭호를 얻었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누더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흰 눈으로 덮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용서의 약속을 믿고 다시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한 믿음의 가지기요 형제 자매인 우리 형제 자매들과 동거하며 영원한 하늘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있는 형제 자매가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꼭 필요한 존재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2025년 새롭게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살아가는 생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손대어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해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신앙으로 더욱 성숙하다가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함께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